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아름다우시고 이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사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긴데 한 절 한 절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장 3절부터 봅시다. 4장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기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가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되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요즘 자존감이 낮아서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해요. 자존감 뿜뿜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사모님에게 연락을 받은 건 한 달이 넘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오늘 영적으로 온전히 섰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여자 인물? 네, 룻 나왔습니다. 또 에스더 또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는 다 무등생이에요. 네, 또 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마루시가. 그렇죠, 마리아. 또 있어요. 라합 또 아비가일.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누굽니까? 드보라. 네, 맞습니다. 네, 드봉이 아니에요. 드보라예요. 드봉은 비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드봉이 뭔지? 아시는 분은 연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눌 이야기는 드보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
여러분이 드보라 예언 선지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외유내강한 여인이었다. 예, 외유내강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외유내강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은 강하다. 여러분 다 그런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하시면 큰일 나요. 남편이 사나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안은 무지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외유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영적으로 외유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요, 영적으로 외유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 사명을 따라. 자, 사사기 4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야빈 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야빈 왕은 누구였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빈 왕은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어요. 무슨 문화? 청동기 문화였는데 야빈 왕만큼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동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네, 굉장히 역사 시간이 죽으셨어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철기 문명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철병거가 몇 대 있었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900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다 철기 문명에 있었던 야빈 왕에게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속국 안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장장 몇 년? 20년.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사사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그렇게 20년을 압제당하고 있는, 속국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구였습니까? 드보라.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어요.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당시 사회는 여성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네, 남성 중심의 사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가 무엇인가 한다라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자꾸 왜곡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를 불러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누구의 아내? 랍비도세.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편하게 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불려질 때 어떻게 불려져요?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절대로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꼭 불러줘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불렸대요? 랍비도세 아내라고 불렸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사용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좀 안 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 이거 안 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남편, 아니 아내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을 넣어서 나는
이름을 넣으세요. 김세연. 정유경,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김세연 따라하시면 안 돼요. 김세연. 정유경,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주부고 엄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지 않고 가정주부의 삶을 살고 내 남편의 아내의 삶을 살고 자녀의 엄마의 삶을 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여성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지금도 평일에는 6명에서 7명 정도를 매주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막 얌전하게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이.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격양이 돼요. 근데 내 남편은 뭔가 위치를 잡고 자녀들은 다 나가고 나 혼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분들의 하나 같은 얘기는 내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고 또 남편이 위치를 가지면 여러분들 아내의 역할이 많이 축소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랍비돗의 아내였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세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였지만 이제 어떻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명을 따라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메리 스크랜턴 부인을 아십니까? 네, 전혀 모르시죠. 일부러 모르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메리 스크랜턴은 여러분들 혹시 이화여대는 아세요? 네. 여기 부산은 이화여대를 모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화여대를 아세요? 네. 네. 명문 대학이죠. 여성들에게 워너비 대학이기도 하고 숙명여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화여대를 시작한 분이 스크랜턴이에요. 메리 스크랜턴. 꼭 기억하세요. 메리 스크랜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83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의 딸. 이 가문 자체가요 목사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 조카 이렇게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853년에 그녀가 이렇게 잘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면 제조업자 스크랜턴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1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스크랜턴이 이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40세에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스크랜턴이 이제 아들 뒷바라지까지 같이 해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교회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잘 엄마의 품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불리는 아들은 위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위과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오하이주에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해요. 근데 이 병원을 개업할 때 엄마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메리 스크랜턴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여성교회라는 모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은 미개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옆 사람 보세요? 미개하게 생기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하면 안 되죠. 이쁘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못 먹고, 그죠? 코 맨날 흘리고, 그리고 옷도 다 더럽고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갔던 게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미국에서 작정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자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위료랑 같이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 윌리엄 스크랜턴과 이 엄마였던 메리 스크랜턴을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중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와 그 아내의 딸까지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며느리세요. 이제 시어머니가 우리 선교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며느리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의사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미개한 나라 조선을 가야 되느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웃기신 하나님이세요.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딸이 큰 병에 듭니다. 그 며느리의 딸이겠죠. 그 병에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며느리까지 이 스크랜턴이 며느리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녀 이렇게 다 같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땅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50세였습니다. 50세.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분의 삶이 숭고하다 이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 자신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랜턴 부인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왔을 때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줬는지 아세요? 대부인이라고 지어줬어요. 대부인. 너무나 그 인품이 대단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외유내강하다는 영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강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외유내강이에요. 자,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이 본문에서 드보라가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녀가 오늘 말씀 보세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뭐를 했대요? 재판을 받았대요. 재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판관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즉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누가? 이 드보라 여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는 굴곡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전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이 드보라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아 그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키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 욕했을 거예요. 아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곡 없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는 남성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성 중심으로 살래 막 이렇게 하면 집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만 간직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게 우리가 오늘 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고 그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노멘?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 근데 정말 믿을만 하시던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 믿음직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대요. 결혼했어. 근데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맞죠?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따라해볼래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래 난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믿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너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싸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사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다가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보셔야 합니다. 드보라가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가 더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가 무슨 사회? 여성 중심 사회, 남성 중심 사회, 남성 중심 사회. 남자를 부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불러오라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봅시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세요? 바락이 굉장히 쪼다처럼 보이죠?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일까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여성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사사는 드보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드보라와 바락을 똑같이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드보라가 불렀지만 협력하여 사역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맞죠? 차이가 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남자와 여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평등인 것을 오해해서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남자가 하는 것은 옳지만은 않습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가 뛰어나냐면 공감,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주차를 끝내주게 해요. 막. 연애할 때 보셨죠? 막 이렇게. 멋있죠? 오빠! 막 이런 것처럼 네, 이거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여성분들 중에 이걸 진짜 잘하는 분은 여러분들은 공감지각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몇 안 돼요. 그런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에서 남자가 정말 못하지만 여자는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유재석도 여성성을 진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공감 능력. 또 하나. 수다. 엄청 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쓰는 언어의 2배 정도를 써야 여러분은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발달돼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린 똑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만 나요. 싸움만. 남편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남자가 막 공감 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막 멋있게 막 운전을 해. 그러면 여자들은 아우 얌전히 좀 운전해. 이게 아니에요. 오빠 멋있다. 끝내준다. 오빠 연애 때 그 모습이었는데 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절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룬 최고의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죠?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뒤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남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 뜻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메리 스크랜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메리 스크랜턴은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메리 스크랜턴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끼케야 집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화학당이라는 걸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화학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선교 그 본부의 재정이 여의치가 않았는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공사는 시작했어요. 학교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돈은 안 보내줘요. 근데요, 이 메리 스크랜턴 이 부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매일 밤낮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독지가들이 큰 금액을 계속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교육기관이 이화학당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를 지원한다고 사람이 올까요?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왜? 여성들이 무료로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도 집에서 보내줘야 말이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종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직접 이 이화학당의 이름을 직접 지은 거예요. 이화학당.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왕이 직접 여성들이여 공부를 하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메리 스크랜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교육은 받았어요. 교육은 받았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성 전용 병원을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대 목동병원?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대 목동병원 유명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전신이 바로 이 메리 스크랜턴이 지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 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성경과 교리와 찬송가를 항상 가르쳤다고 해요. 신앙교육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19명의 여성 교회학교를 시작으로 여성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한 해에 몇 명이 왔냐면 1064명이 왔습니다. 적은 숫자죠? 여러분의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1063 엄청난 숫자예요. 이 여성 집회는요 3주 동안에 3주에 한 번씩 진행되었고 좀 지나서 한 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메리 스크랜턴이 여러분의 여성의 기독교 신앙을 초기 작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메리 스크랜턴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녀는 열심히 달리다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시 미국에 들어갔다가 쉼을 얻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나와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평생을 조선 땅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1909년 자신의 목숨을 바친 조선이라는 나라인 서울의 자택에서 75세의 나이로 연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제가 묻습니다.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놀라운 업적들을 이룬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사기 4장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제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 바락 보고 오라고 했어요. 와서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갈게 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에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자녀 모압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가불산에 오를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자, 이제 전쟁 가운데 바락이 군사를 몇 명 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군사 10,000명 전쟁할 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철병거 몇 대? 900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 최신형 탱크 900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반대편의 대적이었던 시스라 군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뭐하지?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이런 표정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셋째로 여러분들 외유내강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부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뭐한 날이다? 날이다. 넘겨주신 날이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전쟁 끝났다. 우리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여요. 철병거 900대와 숫자 10,000명이 부딪힌다고 해도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근데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삶에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승리한 다음에 그 고백을 취해요. 아니요, 여러분. 고백하시고 난 다음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문제가 산적해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이 정직을 선택해서 계속 승진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데 오히려 근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자녀들이 잘 다니던 학교에서 이유 없이 아이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안고 우리 어떡해 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여보 내가 기도할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의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해볼래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듯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돕듯이 돕게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항상 먼저 선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린 자꾸요 선포에 약해요. 이게 될까? 이거 문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드보라는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있겠죠. 그죠? 자, 사사기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부드러워야 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요. 첫째, 사명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뭐를 따라 나아가요? 사명을 따라. 둘째,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뭐를 먼저 취하세요? 승리를 먼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드럽지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